이 시간 저희들이 열왕기하 2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2장에서는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가 특히 성전을 수리하고 또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2장을 읽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겸비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정된 하나님의 진노를 뒤로 미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정해 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늘 성경책에서 약속해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렇게 보이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신 이유가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바로 그때가 회개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 주님은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늘이 말리고 땅의 체질이 풀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천군천사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주로 임하시고 영원히 긍휼이 없는 심판, 공의 심판이 주어지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2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절대 늦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한 손 편팔로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시며 인도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2장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될 때가 8세입니다. 8세에 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8세 때 왕이 됩니다. 그래서 31년간을 그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39살에 요시야 왕이 죽게 되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역대하 34장 이하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 약속했던 대로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이제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4명의 왕에 의해서 마지막 남유다의 그러한 정권의 시기가 도래되고 끝나게 되죠. 한 20년간 지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요시야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늘 아쉬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시야를 사용하셔서 다시 한번 유다의 부흥을 일으키고 갱생의 기간이 되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역사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어쨌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요.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18째 해에 해서 이 열왕기하 주자는 2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을 따라서 갔는데 요시야 왕이 했던 것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그 중에 여기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전이 지금 무너지고 수리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성전에.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인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온갖 성전에 나쁜 짓을 다 했잖아요. 우상숭배 다 하고 성전 뜰에다가 1월 성신 제단을 쌓고 아세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알이란 제단들을 쌓고 그걸 섬기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썩어 문드러지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언약궤 옆에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두고 간직해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마저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문화세 기간 동안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에. 근데 이것을 그가 18년째에 18째 해에 왕이 된 지 18째 해. 그러니까 그의 나이 26세가 되죠. 26세 때에 여기에 있는 요아스 왕이 요시야 왕이 뭘 얘기했냐면은 성전 좀 수리해라 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거, 무너진 것, 없어진 것, 이것들을 갖다 깨끗하게 수리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신앙의 갱신부터 요시야 왕이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수리할 때에 그들이 행했던 그러한 목수나 건축자 미장이들에게 주어서 또 제목이나 다듬는 돌을 써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데 절대로 그들 손에 맡겨 너는 회개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라 하면서 그들이 온전하게 그런 성전을 위하여 그렇게 진실되게 수리하고 그렇게 고쳤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 역사가 뭐냐면, 자,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 사반이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아니 여러분, 세상에 지금까지는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율법책이. 그런데 제사장들은 율법책이 없이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때서 이제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가지고 온 거예요. hil기야 제사장이 율법책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반이, 이 왕이 보냈던 사반이 거기서 읽어요. 그리고 사반이 이걸 가지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고 묻어둬 버리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어져요. 예배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어지면은요,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가 없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도 깨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경외함이 사라집니다. 자, 이 말씀을 발견했다고 이제 사반이 들고 와서 요시야 왕 앞에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11절이에요. 왕이 율법책을 듣고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제 제사장 hil기야 그리고 아히감, 악볼, 사반, 아사야 모든 하나님께 신실한 그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빨리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선지자에게 가봐라. 그때 여선지자 훌다가 있었어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역사상에 여자 선지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기에 훌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훌다는 모든 사람이 인정했던 여선지자 훌다였어요. 성경에 보면은 훌다는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살룸의 아내였던 그러한 훌다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가 된 거거든요.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가부장적 사이입니까? 그런데 이 여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훌다는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입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말씀을 선포했던 훌다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책 이 말씀을 가지고 어느 부분을 읽었는지 아마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건 물론 어떤 슬픔이나 분노, 두려움을 표시할 때 옷을 찢어요. 근데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노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토라를 얘기하는데요. 율법책은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을 얘기하잖아요. 이 5권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된 책이 신명기서 28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지만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에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축복의 3배의 분량이 기록된 책이 바로 신명기서 28장 저주장이잖아요. 아니면은 레위기서 26장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버리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장이 기록되어 있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읽었겠죠.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빨리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면서 알게끔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짚고 가는 게요. 요시야 왕 옆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됐는데 이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종으로 설 수 있었던 게 뭐냐면요. 바로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는 사람들 5명이 나옵니다. 제사장 hil기야. 그가 다른 제사장 같지 않고 성전에서 성경 이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찾아가지고. 그리고 아히감, 악볼, 사반, 아사야 이 5명이 나와요. 그는 이 요시야 왕을 잘 보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게끔 그렇게 도왔던 그러한 신실한 그러한 동역자였음을 알게 합니다. 이 5명 이름을 적고 빨리 가서 훌다에게 알아봐라 했더니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15절 이하예요. 자 보십시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선포하게 합니다. 너는 나에게 보낸 이 요시야 왕에게 말해라라는 거예요. 유다 왕이 읽은 책 이 모든 말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내리기 위하여 이렇게 성경을 보이게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여선지자 할 때는 출애굽기에 미리암이 있죠. 그러니까 아론의 동생이었던 미리암이 여선지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드보라 선지자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훌다 선지자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제 이사야의 아내도 선지자 활동을 했다고 이 4명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그중에서 특히 이렇게 왕하고 연관되어서 이렇게 권세가 있었던 이 선지자는 이 훌다 선지자였거든요.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책 그걸 읽게 하는 것은 그대로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재앙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르쳐 주려고 한다. 여러분 이 말을 듣니까 덜덜덜 다 떨겠죠. 자 성경에 왜 그러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려고 하냐 그러면 이는 하면서 17절에 말합니다.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왕한테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훌다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마음 가운데서 밀어내버리면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가증스러운 일들,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그들이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읽고 또 선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이 진리의 터와 진리의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마지막 때는 더욱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진노를 내리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8절 1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즉 요시야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재앙을 내리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세우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훌다를 통해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의 책을 읽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면서 엎드렸으니 내가 다 보았다. 그러니 내가 너를 보호해서 너 시대에는 이러한 재앙들을 보지 않게 하겠다. 뒤로 미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의 계획을 정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면은 그 심판을 뒤로 미루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지금 기록하면서 우리로 알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가 겸비하여 가슴에 애통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했잖아요. 엘리야야, 보느냐? 저 아합 악한 왕이라도 말씀을 듣고 지금 겸비해 있다. 그러니 그의 때에는 내가 그의 그 아들들, 그 왕위를 갖다 패하지 않겠다 해서 뒤로 미루잖아요. 아들의 때로 미루잖아요. 여기서도 여러분, 요시야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 얘기합니다. 악한 마음이 아니라, 굳어버린 그런 패약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이 말은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부드럽지 않는 마음은 말씀을 튕겨냅니다. 그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분노하고 그래요.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은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담아요. 이걸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안히 이 재앙의 때를 보지 않고 내가 불러가리라,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다음에 39세 때 이 요시야 왕이 죽어요.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보지 않고 바벨론의 그 멸망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의 성이 불탔던 그 재앙의 때를 보지 않고 이 요시야는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22장에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어져 버립니다. 성전이 어떻게 되든 아무런 관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됨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연결됨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 요시야처럼 말씀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며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을, 회개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